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이 이르매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그러나 또 일체이시며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마가다라 강에 임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감격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당에 모인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영역의 부분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마다 이제 그 삶의 영역의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 좀 읽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도구인 것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나마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할 때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참회합시다. 이제 얼마만큼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직장의 삶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나의 삶을 내어드렸는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의 때가 되면 바로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우리였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둘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정말 자원했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일의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주님의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 하였어. 하나님 나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켰는지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지만 하나님 시간과 물질과 가족과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아버지 내 자신이 주인 되었음을 나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주여,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지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모델하는 걸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인정하지 못했던 것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살게 주옵소서. 이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신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27장 찬송가 2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 3절 하겠습니다. 영축을 나를 살리려 이 영축을 나를 그 영광 떠나서 그 영광 떠나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사망 권세 이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네. 천한 몸 이르러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친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5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 천한 몸 이르러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실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걸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100% 편안해지고 100% 행복해지면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 100% 행복하고 100% 완벽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 갈 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는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내가 가서 누릴 그 완전한 행복, 기쁨, 나의 천국. 주님 어서 가고 싶습니다. 주님 어서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진정한 소원은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주님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살고 싶다. 그러나 내가 아직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나갑니다. 그거 아니라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 채, 비록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죄를 다 뒤집어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라면 나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나같이 천한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게 5절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5절 한 절을 찬양하면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천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 5절 한 절을 부를 때 가슴에 그 감동이 있고 가슴에 그 짜릿함이 있고 가슴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신자고,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5절을 불러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5절을 불러도 가슴에 전혀 반응이 없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제 5절을 다시 한번 부르다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보십시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나같이 천한 몸이 이르러 나 몸이 그 영광 몸소 배울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내 기쁨 넘치니 아멘. 편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덴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서 나라와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하루빨리 코로나를 물리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과 모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준비와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며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체가 지치지 않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며 기도하고 계획하실 때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평안함 속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와 구역장님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중직자와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와 인원수에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우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있는 우리 우 집사님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우 집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고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의 페이지로는 신약 40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교독하십시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공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내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무와 향이 가득한 큰 부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으로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설교자, 우리 하나님의 종에게 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에도 마음에도 성령의 역사에 가도록 같이 한번 주님 삼창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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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저희들이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합니다.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불을 부어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날 선포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찔러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하여 아버지 악한 생각들을 도려내고 아버지 주님을 떠난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들이 주님을 향하여 올무게 성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능력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아멘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와 샤라라 가라라와 샤라라니 아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첫 번째 아버지 땅처럼 아버지가 길가의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 깨닫지 못하여 마귀에게 뺏기는 그런 사람 없게 하시고 두 번째 땅처럼 아버지 골짜기 땅처럼 듣기는 하지만은 아버지 그래서 기뻐하긴 하지만은 그것으로 많이 향해서 넘어지고 아버지는 실패한 자가 없게 하시고 또한 다시마 땅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갔지만 아버지 물질의 염려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아버지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으로 받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정말 30대 60대 100대 하나님 결심에 되는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가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큰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도 주 안에서 아멘의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삶에서는 아버지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 되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늘의 책을 봅시다. 하늘의 책을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큰 명예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이 지난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에덴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요한 사도는 일생 동안 나이가 93세가 되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양무리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한평생 하고 살던 요한이 주의 일을 하다가 로마 나라의 핍박을 받아서 그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이 남아있는 그에게는 죽음이 그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풍습대로 관습대로 이것은 하늘이 살려준 것이다 하여 사도 요한은 풀어졌습니다. 풀어주자마자 요한은 다시 또 나가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병자를 고치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요한은 지중해 연안의 유배지인 반모섬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 척박한 자리에 가서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을 지켰습니다. 아멘. 오늘 에덴 성도님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사모하여 나오셨는데 이와 같이 주님의 날을 그는 지켰습니다. 아멘. 혼자서라도 개인 예배라도 드리려고 그는 장소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요한에게 하늘에 놀라운 소리가 들리더니 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보여진 환상은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설계도를 보았을 때 그 설계도 가지고 내려와서 땅에다 지은 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 안에 세워놓는 여기 제가 모형을 작은 촛대를 갖다 세워놨는데 이 촛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물개 가죽으로 다 덮어놨기 때문에 또 양벽과 둘레는 다 조각목으로 촘촘히 막아놨기 때문에 전부 위나 옆에나 다 깜깜하게 다 촘촘히 막아놨기 때문에 대낮이라도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한 암실이나 다름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촛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촛불을 켜야 했었던 것입니다. 불을 7개의 불을 켜서 성막의 내부를 밝혔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그 큰 환상은 이 촛대가 보여졌던 것입니다. 성소에 불을 켜는 그 촛대, 이 촛대가 환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가서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릴 때
큰 음성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과 헤어진 지가 거의 6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나이는 93세. 60년 전에 청년의 시절에 청년 예수님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함께 예수님과 동거하기를 3년 반을 지냈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모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뵙지 못하다가 이제 노구의 모험을 이끌고 유배지 반모섬에서 주님 앞에 경건히 혼자서라도 예배드리려고 예배 장소를 찾았다가 그곳에 60년 만에 주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은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그는 너무나 무서워서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왜 촛대 사이에 계셨을까요? 주님이 왜 촛대 사이에 서 계셨을까요? 이 7 촛대는 당시 지금으로는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져 있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7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 환상, 네가 본 그대로를 기록하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기록해 하셨고, 그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기록해 하셔서 7 교회에 보내셨고 또 기록해 하셔서 그 목적지인 우리를 향하여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까지 그 환상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환상을 보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은사를 따라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환상이 있으니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환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하라 하셔서 우리에게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록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기록된 환상이야말로 진짜 환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상을 못 봐요. 나도 은사 받고 싶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확실한 환상이 있으니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의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공유케 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을 받더니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고 계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촛대는 교회다.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셨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 사이로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오늘부터 교회니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첫 단위는 개인인 것입니다. 아무런 개인이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개인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주여 하고 부르는 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주여 하고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운전하고 가시면서 차 안에 있든지 언제나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곱 촛대 사이로 예수님이 거니셨을 때 현재 우리의 말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사이사이로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다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그 환상을 공유하여 나도 똑같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십니다. 아멘.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 속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그 환상을 공유하기만 한다면 그 환상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도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12촛대 사이를 다니셨습니다. 12촛대는 예수님의 12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주님이 운행하시면서 다니실 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물 위로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물로 맹물로 포도주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앉은뱅이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혀가 돌아가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이 아기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주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크고 작은 질병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크고 작은 질병을 짊어지고 살다가 그 병이 중하여져서 나이가 먹어서 심해지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을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께서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힘겨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치료하심을 기대합시다. 무슨 교회가 병원도 아닌데 병을 고쳐 교회가 무슨 병을 고칩니까? 교회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 치료의 능력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대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팎에 있는 연약함들을 무너져 내리는 육체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두들겨 주시면서 그렇지 저 말씀은 이해가 돼. 말씀이 아멘 깨달아져. 맞아 내 말씀이야 내가 몰랐던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 시원하게 눈이 열려진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걸어 다니실 때 주님께서 다니고 계시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위력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놀라운 복 예배의 위력을 이 시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록된 환상, 기록된 계시를 우리 공유합시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라 하신 것, 우리한테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하신 주님, 그 말씀 우리가 붙잡읍시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신앙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사로잡고 산 위대한 시대적인 인물들, 위대한 인생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거는 될 일이 아닌데 하는 내 상식을 꺾어버렸다면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비참하게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꼬꾸라졌지만 주님은 와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 옆에 왔다 갔다 하시고 이 사이를 다니시는 것을 꼭 환상을,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을 공유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1장에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복돋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라 하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우주 모든 교회의 속성을 대표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특징이 이 7교회,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는 7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든 속성을 이 7교회에 담아주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 에덴교회의 모습도 그 7교회 안에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7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셨고, 촛대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우쳐 주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나라로 그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 보니 그의 눈앞에 제일 처음 보게 된 것이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보좌로 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나라였더라. 이것을 계시록 4장 2절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보좌가 있었고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좌 둘레에 24보좌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보좌가 하나님 둘레에 24보좌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의 모습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 내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그 내 생물은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개의 날개로 눈을 가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배우기에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두 손으로 날고 또 몸을 가리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시며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모습은 천사의 나라 천하만국을 파멸로 이끌었던 온 세상을 황무케 해버렸던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루시엘 천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180도 다른 자신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겸손한 내 생물의 천사들이었습니다. 본분을 지켜서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은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찬송하였습니다.
찬송할 내용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또 24 보좌 바깥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으니 그 수를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 네 천사, 또 그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보좌, 그 24개의 보좌의 24 장로들, 그들은 천사의 모습입니다. 또 그 24 보좌의 그 주변에, 그 둘레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성경에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는 천명 만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로 셀 수가 없이 많다 할 때의 표현입니다. 숫자의 개념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하늘나라를 가득 채운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구조인 것입니다. 천국을 떠올리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환상을 공유하십시오.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천사들,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천국을 가득 메운 것이 천천히요 만만에 주님을 수종드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가서 하늘에 올라와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에 가서 보여주시는 대로 천국의 구석구석을 속속히 자세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주님 빼고 모든 것은 다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뜻하신 반대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섭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신체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참새, 하물며 참새 한 마리가 그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님은 숫자를 다 세고 계십니다. 그 미물들도 주님께서는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에 대해서 온전히 다 창조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게 된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요한과 같이 하늘나라가 환히 내다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의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그 보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그런데 그 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한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좌를 받고 보좌 가운데 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는데 그분의 손에는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진 책은 요즘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보기 쉬운 편한 책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기록한 다음에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을 하고 또 그 책의 내용을 보게 하지 않을 때는 인봉을 합니다. 내용을 아무도 볼 수 없다 할 때는 또 인봉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 주님의 손에, 주님의 팔에 갖고 계셨던 그 책은 이 세상 누구도 볼 수 없도록 봉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 책 볼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땅 아래나 땅 위에나 어느 곳에든지 이 책을 아무도 열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볼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볼 사람 없고 그 인봉한 것을 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저 책의 내용을 볼 수 없고 저 책의 인봉을 뗄 수 없다니요 하면서 크게 통곡을 하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울게 됩니다. 내 생명, 인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때 울고 있을 때 천사가 한 명 오더니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아라, 저 책을 볼 자가 나타나셨다 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인수인계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인수인계식 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안겨져 있던 책이 어린 양 예수님께로 인수인계되는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엎드려서 굽혀서 절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한번 부르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늘의 주님의 천사들 모두 인수인계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하면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책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이 하늘의 책, 주님의 손에 안겨 있다가 주 어린 양 예수님께로 인수인계된 이 책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책인데 하늘나라에 있는 책입니다.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이 하늘나라에 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본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는 이 책을 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인도하고 나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을 듣지를 않고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이 속썩이고 저를 괴롭히고 제 말을 도무지 듣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단 말입니까? 주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자. 주님은 모세의 편에서 그래,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다 죽여버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아 때도 쓸어버렸다. 내가 다시 한번 노아 때와 같이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의 죄악에 관영하여 온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기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심심해서 죽이고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 한 사람, 의인 한 명을 그의 자녀들과 그 한 사람을 살려놓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제1의 인류를, 두 번째 인류를 시작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한번 제3의 인류, 너 모세, 내가 모세 너를 제3의 인류로 내가 선택하겠다. 다 죽여버리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자. 그래, 한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죄악의 인간들 한번 쓸어버리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시려거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것을 저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제가 주님, 제가 너무나 주님 앞에 경거망동했습니다. 주여, 제가 드린 기도 주님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인간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그 하늘의 책의 내용을 본 후에 그가 여기서 주님 제 이름을 그 하늘의 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주님 안 됩니다. 저를 죽이소서 하면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가 간구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하늘의 책입니다. 기록하라!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하셨고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적지인 우리에게 오게 하셨고 그 환상을 공유하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의 숫자를 구원받을 자의 명단을 주님께서는 기록하셔서 친히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의인의 명부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책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 낱낱이 기록된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바깥에 나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예수님의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으로 인하여 병들도 나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외쳤더니 귀신들은 다 쫓겨나갔습니다. 귀신들이 소리치며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병들이 나았고 어떻게 귀신들이 쫓겨나는가 하면서 흥분하여 돌아와서는 주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외쳤더니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떠나갔습니다 하면서 흥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지고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라. 너희들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뻐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으니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늘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책 하늘의 책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모든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그 놀라운 권세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하십니다. 저도 꿈에서 어마어마하게 징그러운 마귀를 봤습니다. 그 키가 너무나 커서 3m 정말 골리앗이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피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빨이 드러나기를 그 눈동자의 핏기와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하고 흉측한 거를 갖다 대도 될 수 없는 그런 마귀가 떡하니 꿈에 나타나서 저를 딱 노려보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징그럽든지 피부 없는 그 마귀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으악!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무서운 마귀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서 꿈입니다. 꿈에서 예수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눌러서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 하면서 내 막 소리가 조금 새어나왔습니다. 더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님 딱 꿈에서 깼습니다. 얼마나 너무 무섭고 놀랐던지 예수님 하면서 꿈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 누르고 죽이려고 드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불렀더니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제가 쌍문역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었던 중인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정신병자 하나가 계속 저를 초점해서 저를 딱 잡고서 계속 졸졸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피하면 계속 행색이 누더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누더기에 냄새 나는데 머리 완전 떡지고 얼굴 새까맣고 연탄을 다 치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따라오는데 사람 많은 데로 가도 그 많은 중에서도 저한테 막 따라옵니다. 나 진짜 전철역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는데 도저히 막다른 그 전화 공중전화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어디 더 이상 피할 데 없이 제가 딱 서가지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라서 제가 예수님 하면서 기도를 막 전심으로 주님 앞에 속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니는 데인데 속으로 예수님 하니까 철거머리 같은 그 귀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여기를 한 바퀴 돌고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부르면 바로 떨어져 나갔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랍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바로 불러야지. 꿈도 아닌데 왜 바로 안 불렀어? 하면서 제가 그렇지만 예수님 했을 때 마귀가 쫓아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서 앉아서 가고 있는데 버스 옆에 앉은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또 계속 노려봅니다. 계속 노려보면서 계속 힐끔힐끔 노려보면서 계속 와 진짜 너무 그 눈초리라든가 그 행색이라든가 이렇게 소름 돋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시선을 외면하고 창밖을 보면서 차 창밖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불러제꼈습니다. 주여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를 확 밀쳐버리고 그냥 확 내리더라고요. 저를 확 만져있는데 그래서 와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밀치고 도망가는구나. 또 한 번 제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골목길에 저희 집에 그 도봉동에 살 때 골목길을 걸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그때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산에 가서 또 제가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비가 싱하니 좀 늦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서 집에를 기가고 있는데 그 느낌으로 저 골목 끝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누가 착착착착착 뛰어오더니 순식간에 몇 초 안에 딱 들어더니 와가지고 뒤에서 딱 입을 막고 딱 팔을 뒤로 꺾고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딱 팔 꺾이고 입을 딱 막고 제가 그 상황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온 동네 그때 온 동네 떠나가도록 예수님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불렀는데 그 한마디에 도망갔습니다. 한마디에 도망갔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결혼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이르렀어.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놀랐어. 밤에 늦게 다니지 말라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그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이름 하나면 끝납니다. 쫓겨갑니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바로 나갑니다. 저처럼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고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이상한 사람이 쫓아가든 예수님 하십시오. 바로바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있으니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이다. 하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사탄이가 와서 자주자주 참소하게 됩니다. 마음을 누르고 낙심케 합니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우리 죄들을 다 고해 바칩니다. 너 이렇잖아. 너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도 없잖아. 네 이름은 생명책에 없어. 네가 어떻게 성경책에 있어? 네 이름이 어떻게 있어? 네가 알고 내가 안다. 사람들도 다 알걸? 너의 이름은 절대 생명책에 있을 수가 없어. 사탄이는 신앙이 어릴 때 우리를 틈틈이 공략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탄은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생명책 거기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름이나 거기에 적혀있는 것이지 새벽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이름이나 거기에 적혀있는 것이지 어떻게 네 이름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어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합니다. 양심이 있어도 있어야지. 알잖아. 네 모습 알잖아. 너는 절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네가 개판같이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사탄이가 우리의 연약한 그 틈새를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하려 들 때, 참소하려 들 때 여러분들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는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아멘.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 아멘. 단번에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까? 내 이름 생명책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 생명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나 정말 생명책에 내 이름 없으면 어떡하지? 나 구원 못 받은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생명책에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은 생명책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 생명책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 고민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별로 신경이 쓰지도 않고 무신경하고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생명책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주여 제 이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듯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의 의인의 명부에 올리십니다. 등록시키시는 것입니다. 너는 생명책에 이름 없어. 너 죄 짓고 사는 걸 생각해봐. 사탄이가 속삭일 때 여러분 그 참소를 그냥 다 받아주고 듣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하나하나 조막조막 그가 와가지고 내 귀에 속삭일 때 내 속에서 나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책인데 누구도 그 책을 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울었었는데 통곡하고 절망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책을 인수인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아멘.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입니다. 아멘. 그 책을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 책을 예수님이 넘겨받으셨거든요. 그 책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복음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을 안다, 구원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같은 말입니다. 거듭나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이 그 주님의 그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수인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의 별명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 이름 생명책에 써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책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고 계셨던 생명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입니다.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생각들 전체가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해의 부활을 시키시고 달의 부활을 시키시고 별의 부활을 시키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을 그와 같은 영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위록입니다. 행위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명부가 행위록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더러운 행실과 행위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온갖 범죄 행위들이 그 행위록에 낱낱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책과 행위록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기록된 사람들은 거기에 다 착한 것들만 잔뜩 적혀 있습니다. 나쁜 것은 한 가지도 기록이 안 됩니다. 전부 착한 것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1시간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그 착한 행실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매일 나와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새벽 기도를 깨우시는 분들의 그 선한 행위, 주님 보시기에 주 안에서 선한 행위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당 나와서 아무도 모르게 청소하고 쓸고 닦고 주님의 성전을 매만지는 것, 그 착한 행실이 거기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소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를 쳐서 복종을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는 멘토를 붙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갈 거야 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운행하면서 지체들을 섬기는 분들, 그 행실을 주님께서 높이 사시고 착하다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홍성일 에덴 TV가 구독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한 주간에 얼마나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이 구독을 힘써주시는지. 나는 이 구독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구독이 난 전도 방법이다. 나는 한 영혼 구원한다. 내가 이 구독자 된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한다. 이들을 덮는다. 홍성일 에덴 TV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의 그 착한 행실이 주님께서 생명의 책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300이 됐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200명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300명 성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곧 다 우리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가 돼 있습니다. 기도로 덮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가 먼 곳에 있다고요? 주여 가까운 교회 나가게 됩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나와야지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각자에 맞는 교회로 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불교인인데요, 주여 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이 희미한데요, 불평불만쟁인데요, 그 불평불만쟁이가 싹 그 불평이 입에서 떨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거든요. 강력하게 기도하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랬더니 주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구독자 300, 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죠. 그런 행위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행위록에 기록하시는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죄 짓는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들은 행위록에 다 기록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죄 행위록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행위록에 우리의 더러운 행실들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를 힘쓰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회개가 우리를 생명책에 거룩한 행실로 드러나게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회개만이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럼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그것들도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행위록에 적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우리가 다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보좌,
천국은 주님의 보좌 자체입니다. 아멘. 주님의 존전입니다. 주님 계신 곳입니다. 아멘. 그 어느 곳에나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습니다. 아멘. 행위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 생명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다 생명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생명책에 많은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행위를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책에 저의 선한 행위 많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의 모든 더러운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피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날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의 능력을 얻으면서 생명책에 우리 올라가 있을 우리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환상을 공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늘로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천국의 구조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시니 그 천국의 구조가 생생하게 우리도 보여지는 듯합니다. 우리 눈에 환하게 보여지는 그 천국,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우리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선한 행위 선한 일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어린 양 예수님께 인계받으시고 그 인계받으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을 줄 주여 믿습니다. 주를 위한 선한 행위들이 많이 적혀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회개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여하시고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으로 낙심될 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하십시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하여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를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내 생명 대신 나를 믿네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니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부가 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대신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주님 예수
믿네 생명 대신 생명 대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대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저주받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일상을 살면서는 참으로 징계를 받아서 삶이 무너져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삶의 잘됨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뜻이죠. 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복받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 덕분에 내 힘으로는 그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할 수 없잖아요. 내 자격으로는. 근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 예수 오직 한 번 더 합시다. 정말 믿음 가지고 나는 믿네 생명 되신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 아멘. 예수 오직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어려움도 예수님 때문에 해결될 것입니다. 이 아픔도 예수님 때문에 치료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도 예수님 때문에 열릴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길이 열릴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삶이 넘치게 부풀어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믿음 소망 살아계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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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살고 죽고가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권력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생명책이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 덕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아프다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생하다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것,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운명이 지옥이요 죽음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모 속에 던져지는 것으로서 간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만 그렇게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나만 그복받고 끝내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행위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위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지옥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인생 진로에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그 사람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끝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이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모세의 심령으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배우자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해야 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면서 표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아버지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의 성령이여 우리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의 성령이여 우리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손 내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 석자 죄인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님의 귀하신 피로 깨끗이 씻어서 오직 선택된 자만이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아직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는 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예정하신 행위록의 명단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책 속에 이름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나의 생명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명예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이 고백으로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실 속에 그것이 무기가 되어 찾아오는 환난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바로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이겼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러한 승리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 속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이긴 줄 믿습니다. 목적선언을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박수 소리 통일해서 빠르게. 빠르게.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물질적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도 필요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에덴교회 안에도 영적인 도구 아버지 또한 현실적인 도구가 넘쳐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